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쁜 안식일이고요. 네, 교회가 좀 많이 빈 것 같았는데 우리 김한기 장로님 오시니까 그 빈자리를 넉넉히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와 출장을 잘 마치고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 다경이가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몇 명 안 되는 어린이 태림이 다경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소희 자매도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아름다운 가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아름다운 꽃도 주님께 드려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학생들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9월 말 13째 기억절을 암송할 때 우리 좀 다 같이 기억절도 암송했으면 좋겠고, 혹시 성경 통독이 멈춰 있다면 9월 1일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서 처음부터 하면 또 버겁거든요. 지나간 건 그대로 두시고 9월 1일부터 성경 통독도 해주시고 또 말씀도 묵상해 주시고 신앙생활에 다시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정기직원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9월, 10월 교회 행사들을 계획하고 또 가을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회 후에 제자훈련 24과를 또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안식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V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교양 예능 프로그램 중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그 프로그램에서 로마의 반역자 기독교, 로마의 국교가 되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초기 교회의 역사를 살피는 주제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봤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박해받지만 국교가 되고 나중에 교회가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비교적 객관적인 역사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로마 제국이 초기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하셨는데,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황제를 중심으로 제국을 통합하려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 시민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국의 통합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박해했다. 그 둘째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오해도 있었는데,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성만찬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사람들이 어디 다락방 같은 데 모여서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식인 행위를 하는 사교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은 근절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는 당시의 사회의 통념이나 신분제도를 부인하고 기독교가 그 질서를 와해시켰기 때문에 로마가 박해했다. 당시에는 남녀의 분명한 차별이 있었고 귀족, 평민, 노예가 있는 신분사회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넓은 영토와 국경선을 가지고 있고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강한 군대가 필요한데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싫어하고 살상을 피하기 위해 구립대를 꺼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결혼보다는 독신을 선택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군대에 입대할 자원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1세기에 로마 시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사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와 관련되어서 언급된 사실들이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장부터 6장, 7장부터 16장까지로 나뉘는데,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쓴 말.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먼저 편지를 보냈음을 의미합니다.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문의한 특정 질문들에 대한 대답, 바울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이 편지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질문을 보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이 하는 대답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는 결혼 문제, 독신에 관한 문제, 사회적 신분 문제, 처녀의 결혼 문제 등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는 권면은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1세기 박해가 시작되던 로마 시대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그 교인들에게 주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결혼에 대한 바울의 일반적인 권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6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의 목적이 고작 이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성도들을 향한 기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고린도는 세계적인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이 도시의 주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는 1000명의 공식적인 장녀, 여사제들이 있어서 이 도시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가 좀 잘린 것 같죠? 제가 자체 검열을 해서 가운데 그림을 하나 오려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매우 적었고 교인들의 가정도 이런 성적인 방종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5장과 6장에서 음행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보낸 질문에 답신하면서 결혼 문제에 대한 주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도시에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남성들에게 의무적으로 결혼하라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남자는 반드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라.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따랐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고린도에서 가정을 이뤘다가 가정이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바울에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기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용인되는지 바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바울 생각이에요. 여기에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이고 결혼 생활과 동의어로 당시에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 문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누구는 그래? 그래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통해 여자와 한 몸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한 이 온전한 사랑의 연합, 이 연합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밀접하고 아름다운 하나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의 이 대답은 고린도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므로 결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 음행을 저지르고 경건한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보면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몸은, 결혼한 사람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유권이 되었고 배우자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5절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절이에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딴방에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해보니까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다만 집중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합의한 시간 동안은 분방하지만 기도에 전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의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함께 지내야 한다. 아내나 남편이 그런 일을 통하여 몸을 허락하지 않는 동안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충고로 드리는 말씀이지 명령,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견해입니다. 자, 7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어떤 면과 같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현재 바울은 독신입니다. 아까 유대인이
엄격한 결혼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때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이 지금 혼자인 이유는 사별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혼자 된 후에 바울이 재혼하지 않고 복음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역동적인 선교 사업을 위해서는 가정을 돌봐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명과 은사가 있다면, 내가 전적으로 주님의 복음 사업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독신도 좋지만 바울은 여전히 결혼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의 연합은 거룩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가늠한 이유 외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내쫓는 경우가 있고,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도 사소한 이유로 결혼의 서약을 깨는 경우가 그 당시에 많았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법정은 성격의 차이나 정신적인 학대나 혹은 다양한 다른 이유로 결혼의 분리, 이혼을 인정하지만 성경은 혼인의 서약은 매우 무겁고 엄숙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신자들끼리 갈라서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라서는 것이 가능한가? 그 질문에 바울은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은 불가하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문제를 안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할 의사는 없었지만 여러 상황이 그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거나, 혹은 결혼 후에 믿지 않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이 일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인가?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바울은 그 부담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결혼했거나 둘 다 믿지 않았지만 한쪽이 믿음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바울의 설명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통해서 언젠가 상대방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비록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 결혼이 합법적인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 결혼을 적법하게 생각했다면 두 사람을 어떤 존재도 나눌 수 없다,
그들은 온전한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지금이나 당시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가족들은 교인들에게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셔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두 야고보가 동일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선지자가 어디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요? 인정을 못 받는다고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기 어렵다. 나사렛에 갔다가 아주 험한 꼴도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나 가족에게 전도하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나보고 믿으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을 향한 애정을 한결같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실 때 이 형제들,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사역을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이 야고보와 유다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 구도자라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더 나타내고 더 섬기고 더 기쁘게 해주고 그의 구원을 위해 안전한 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나를 좀 더 예수님 닮게 만들어요.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도시에 살든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서로에게 거룩한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기도할 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그런 귀한 감화를 가지고 또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7장에 기록된 좀 다른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할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보낸 그 질문서 중에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할례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진 이후이고 이방인 할례 문제로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때입니다. 할례가 관습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가 관습인데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좀 당황스러워요. 또 내가 괜히 할례 했다가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할례를 숨기거나 포기하지 말고 할례를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례를 하라. 그리고 할례가 관습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말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몸의 흔적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원의 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0절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신분의 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겠지만 굳이 질문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봤어요.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태어났는데 뭐로 태어났어요? 귀족으로 태어났어. 너무 감사한 일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났어요? 종이야, 종. 바울이 말하기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사회에 신분제도가 있었고 자유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종이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주인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종을 속박시켜주는, 놓아주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회의 질서에 반발하고 환경이나 직무를 회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것이 바울의 판단입니다. 21절의 기록처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주인이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제 나는 당신을 형제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종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종이지 무슨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긴 교회로 유명한데 이 교회는 양반이요 대지주였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금산교회라고 해서 조금산이라고 했는데요. 조금산이 아니고 제가 이름을 한 번 더 찾아봐야겠어요. 어쨌든 이제 양반인 조씨 가문의 양반이 있어요. 이분이 집에서 마부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종과 함께 선교사에게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구성원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양반이고 주인인 이 조대감 대신에 성도들이 이자익을 먼저 장로로 선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선교사도 깜짝 놀라고 교인들이 아주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때 조대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후에 이 조대감이 자기보다 15살 어린 이자익을 평양의 신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의 장로가 되었을 때에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초빙해서 금산교회의 목사로 일하게 합니다. 저게 양복을 입은 사람은 종이었던 이자익이고 양반 옷을 입고 있는 저분이 조대감인데 제가 이름을 나중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쓴 권면을 같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서 실천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므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내가 어떤 처지와 신분과 형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에 다소 당황하게 됩니다. 결혼의 의미 중에서 한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고 결혼보다는 독신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은 1세기 로마 세속적인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방법을 물을 때에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함께 가정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정을 이루고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함께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 교회는 행복하고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자, 멘토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성경의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비록 예수님이나 바울이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질문에 대하여 세상의 대답이나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해답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대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7장의 결론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성령의 감화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미 부르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